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왔었죠. 남녀는 동등하며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요,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단지 역할만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속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교회와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역할을, 남자의 속을 채워주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이에요. 동등한 역할입니다. 단지 역할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역할이니까 역할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16절에 얘기하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고 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우리도 세상과 나가서 세상 말 많이 듣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듣죠. 그러나 진리,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들에, 세상에서 미혹하는 말들에 저희가 미혹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11장부터는 14장까지,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라. 왜? 남자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34절까지는 주의 만찬의 말씀입니다. 성만찬. 성만찬을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드리는데 무질서한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칩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요.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성만찬이 무엇인지, 주의 만찬이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먼저 잠깐 짚어보고 나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나눴었죠. 19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때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피와 물이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물은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례라고 그랬어요. 침례. 그리고 피는 교회,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세기 2장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게 여자, 교회였잖아요. 그와 같이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교회와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성례를 주셨죠. 반드시 해라, 지켜, 행해라. 그게 바로 세례, 침례와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도 오늘 말씀처럼 기념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성례예요. 이 두 가지 성례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와 물, 세례와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의 근거는 출애굽기입니다. 6월절에 있었어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의 기원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만일에 양이 없으면 염소를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양을 우선으로 하죠. 그리고 이달 1월달입니다. 열 나흘날 14일날 1월 14일 목요일이에요.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에레르란 단어예요. 해질 때라는 단어가 에레르인데 이게 어느 때냐 분석을 해보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 3시죠. 해질 때 양을 잡습니다. 6월절날. 그게 오후 3시경에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십니다. 실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떡, 몸. 그게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병이 떡이죠. 죄가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먹어요. 그런데 어디에 먹어요? 찌지 말래요. 삶지 말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번제단, 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번제단 위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식사 자세 아시나요? 이렇게 하고 옆으로 눕죠. 옆으로 누워서 먹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는 급하게 먹으래요. 옷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애굽이란 세상에서부터 나가시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복장을 하래요. 그런 복장을 하고 나갑니다. 12절에 첫 장자된 것은 모두 죽이신다고 말씀하시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대대로 지켜라, 기억해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6월절을 완전히 성취하고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고기가 되신 거예요. 무교병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먹어요. 그 피를 발라요. 그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몸,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이제 17절부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주의 만찬입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명한 대로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계층을 보세요.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면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정도도 있고 대부분이 하층민의 종들, 노예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보통 저녁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저녁 때 애찬을 합니다. 애찬은 우리 식탁교제예요. 밥 먹는 거예요, 같이. 애찬을 하면서 밥을 먹는 중에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서 축사하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누가 준비했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했겠죠.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팔럭처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와요. 다 모여요. 모이고 놉니다. 근데 저녁 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음식을 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 때. 그러면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식탁 교제를 합니다. 애찬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층민이냐 노예나 종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늦게 왔어요.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이 다 바닥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저녁 내내 굶어야 돼요. 굶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먹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당을 짓는 거예요. 그룹을 짓는 거예요. 먼저 모여서 먹으면서 우리끼리 잘 산 사람끼리 그룹을 짓고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파벌을 짓는 거죠. 그리고 먹으면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남은 포도주를 다 마십니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드리면서 취해가지고 부유한 자들이 저기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건 유익이 아니다. 해로움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분쟁,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부유한 자와 못 사는 자들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셀 모임을 하지만 셀 모임 가정 속에서도 저희들 나눠지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나눠지지 마시기 바래요. 식탁 교제를 할 때도 항상 모여서 그 그룹 돌아가면서도 드시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하면 돼요. 사람의 영향력 만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분방하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행위입니다. 파당이 있다 함을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라. 19절의 말씀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옳다 인정함을 받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욥기서에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에요. 옳다 인정함을 받다라는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다 제거해요. 그러면 깨끗한 것만 남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순수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 파당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파벌이 생겼을 때 옳게 진정한 신앙인, 참신앙을 가진 자가 그때 나타납니다. 라는 의미가 19절이에요.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참믿음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일어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다 일어나요. 왜? 우린 다 환자잖아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안 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픈 자들이란 얘기예요. 나는 온전하지? 아니요. 우리 다 저도 아파요. 여러분들도 다 아픈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아픈 자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서로 찌르지. 아픈 자들이 와서 내가 힘드니까 상대 찌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분열과 갈등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에 이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서 막 시끄럽습니다. 그때 묵묵히 기도하면서 교회 안정되게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들 소란스러운 거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분열과 갈등이 잠잠해져요.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 즉입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이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자들, 부자는 먼저 온 자들은 자기 배불림을 통해서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자는 가난한 시장하죠. 20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집에 먹을 거 없어? 너 집 없어? 왜 그렇게 행동하시?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애찬과 주의 만찬이 나눠져요. 그래서 식탁 교제는 식탁 교제로 나눠지고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으로 나눠져서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 예배 가운데 있죠.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자,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긴 거예요.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wait? 그 의미만 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라. 이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어요. 절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사랑. 그리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애들이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지금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여쭤보세요. 콩 한쪽을 나눠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나눠 먹어? 그 작은 걸? 우리 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나눠 먹는 거야. 서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해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죠.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이 음식이 있지만 저 지체가 못 먹었는데 저 지체와 함께 해야지. 배려하는 거죠. 그 배려가 담겨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서 형제를 위하여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시기 바래요. 그게 기다림이란 거예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절제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절제가. 절제가 없으면 사랑이 곧 스토커가 되는 거고요. 희락이 쾌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이 8가지를 다 아우릅니다. 8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안에는요, 사랑과 섬김과 절제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어디서 받았냐?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친 이 주의 만찬의 규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의 근거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권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권위가 있습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잡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디돔이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그런데 재밌는 게 미완료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배반한 겁니다. 파라디도미가 넘겨주다, 배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다. 그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게 넘겨주다예요. 배반하다, 넘겨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유다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겨주고 있대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예배 시간보다 세상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소망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떼다, 부수다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육신이 떼어지고 부스러지는 거.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시고 10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새 언약이다.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었겠죠. 그 옛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이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옛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깬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깼잖아. 그래서 이젠 안 되겠어. 너희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나의 법을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십계명을 줬더니, 말씀을 줬더니 너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안 되겠구나. 넣어줄게. 떠서 먹여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넣어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인도해 갈게. 너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갈게. 나의 법,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능력으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확증되는 게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님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말씀으로 들어와 계셔야죠. 그럴 때 우리가 새 언약으로,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데리고 갈게. 너 그럴 능력 없어. 내가 인도에 갈게. 따라만 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을 행한 자들, 성만찬을 행한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우리는 다 행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오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저녁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단단히 입었죠. 신발 신고 허리띠 맸죠. 그게 왜 그랬겠어요? 6월절 식사를 했잖아요.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했어요. 나가셔요. 나가셔서 주님의 몸된 떡과 피를 먹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합당하게 주의 만찬을 행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럼 우리는 합당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주의 만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나의 과거. 과거에 내가 만났던 십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첫사랑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두 번째는 현재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이 상태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회와 떡과 이 잔을 마셔라.
현재는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장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만찬을 할 때는 과거, 현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래요. 너의 주의 죽으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시고 주의 만찬에 임하시기 바라요. 그게 합당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하죠. 자격이 필요합니다. 주의 만찬에 아무나 다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떡과 포도주를 마실 수는 없죠. 분명히 그렇게 된 자는 죄를 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주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앙 고백이 안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먹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죠? 침례죠? 세례 받은 자, 침례 받은 자들은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례, 침례는 곧 신앙 고백이 되어진 자들이에요. 침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된 자에 한해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서도 했어요.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다 하는데 한 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다 살피고 했겠죠.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선교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살피고 주의 만찬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29절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 자가 누군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아까 얘기한 자예요. 업신여기는 자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 주의 만찬에 왔어요. 예배를 왔는데 주의 만찬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오로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온 자, 먹고 취한 자들, 그 사람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입니다. 이 자들이 그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다. 보세요. 약하고 병들고 잠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자, 예배 말씀 안 드려도 되지 뭐, 괜찮지 뭐. 병든 자는 누구냐? 여기서 발전을 해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었더니 나 괜찮네? 배가 고픈데 배고픈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배가 고픈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배고픈 걸 못 느낀 건 병든 거예요.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병든 상태로 온 거예요. 그러자 잠자다. 성경에서 잠자는 건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말씀으로 날마다 그걸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0절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는 이와 판단, 심판이에요. 크리노. 우리가 살폈으면 내가 살피고 예배를 드리면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판단을 받는 것은 살피지 않았겠죠.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 징계를 받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징계 받죠. 그런데 그 징계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징계의 의미예요. 실제로 헬라어의 징계란 단어를 찾아보면 아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으로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징계예요. 아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징계를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케어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구나. 왜?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해요. 주님 저 쓰셨잖아요. 마음껏 쓰셨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결론입니다. 기다리라. 사랑과 섬김과 절제를 가져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기다림의 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모이지만 저희가 너무나 악하고 못돼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교회 안에서 저희가 분열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